네, 카인과 아벨 이야기 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 7절 얘기를 하고 있었죠. 죄가 문에 엎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엇나간 생각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문을 지배했다. 거기 안에서 쉬고 있다. 이런 뜻이고, 죄의 소원이 너에게 있다. 이 테슈카.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갈망은 뭐죠?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의지로 계속 메우려고 하는 잘못된 재물을 드리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아벨과 같은 방법론을 말씀하세요.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마샬 보인데, 이거는 너는 그 안에서 통치해라. 이 뜻인데, 그 안이 어디냐면 죄 안이에요. 죄 안에서 통치하라는 것은 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뭘까요? 카인이 지금 얼굴이 떨어져야 될 것이, 카인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왜 땅의 열매를 하나님이 바라보지 않았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물을 수 있는 죄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타하트, 카인이 지금 뭔가 빗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빗나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성찰을 해보라는 게 바로 이거 마샬 보, 너는 그 안에서 다스려라. 다스린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 성찰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컨트롤이라는 뜻이죠. 자, 그 컨트롤이라는 의미를 여기에서 이제 갖고 있는 게 바로 죄 안에, 너는 그 안에서 통치를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8절에서 결국에는 근데 이 하나님의 말과는 다른 지점에서 카인은 뭘 선택하느냐? 들에 있을 때 카인이 아벨을 죽여요. 자, 이 죽임이라는 이 하락인데, 이 죽임이라는 것은 지원에다 소멸하다라는 욕구의 다른 표현입니다. 카인은 어떤 열심을 가졌냐? 아까 분화했다라고 하죠, 하라르. 근데 열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열정을 가졌냐면은 죄의 열정을 가진 건데, 죄의 열정은 뭐냐 하면 아벨을 견디지 못한 거예요. 아벨이라는 상태가 분명히 카인 안에 있어요. 방황하고 이동하고 좌표를 찍지 않는 그 상태가 카인한테 존재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죄 안에서 그것을 성찰해봐라. 넌 죄를 다스려라. 근데 카인이 그걸 발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의 근본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의 근본적 모습은 스스로의 종교적 열심으로 자기 안에 있는 아벨의 속성을 죽이는 거예요. 지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우게 되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카인한테 말씀을 건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카인의 속성은 아벨을 지우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거를 끊임없이 추적하시는 거예요.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마치 아담에게 너가 어디 있느냐, 선악나무를 먹었을 때 질문하셨던 것과 동일하죠.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지금 아우를 지키는 자라고 얘기하는 게 마치 문장의 기법으로 보면은 하나님에게 뭔가 대항하는 느낌처럼 비추지만, 그것보다는 카인은 지금도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재물을 받으실 생각을 안 하고 아벨을 찾습니까? 아벨은 떠돕니다. 여기서 지키는 자라고 묻는 그 뉘앙스는, 아벨은 늘 양의 촌이라는 그 히브리어의 근본어가 방황하다는 뜻이잖아요. 늘 방황하듯이 지킬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라고 되묻는 거예요. 내 아우 아벨은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는 반대로 지킬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못했다라고 10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의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우수한다. 그러면서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밭을 갈아도 효력을 내지 못하며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 얘기해요. 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호와가 카인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벨을 살해한 것에 대한 죄의 대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카인으로 하여금 또 한 번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성찰해보라는 복음의 메시지이기도 한 거예요. 되게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저 각자가 그리스도인이 카인과 아벨의 속성이, 나는 아벨의 속성만 있어요, 나는 카인의 속성만 있어요 라고 할 수가 솔직히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생각으로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는 카인과 아벨이라는 객체는 마련을 하셨었겠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내 안에 아벨을 찾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전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는 뜻은 더 이상 땅이 너에게 줄 것이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정수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인 죄성이 무엇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엇나가 있는, 하나님의 생명 방향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자꾸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계속해서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자신의 선악과 패러다임으로 자신을 메워나가는 상태가 바로 그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카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땅의 소출을 맺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땅의 민느와 재물을 받지 않아요. 그게 카인의 저주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아벨을 살해했던 죄의 대가로서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는 의미를 밝혀냄과 동시에 그게 죄의 대가만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의 죄성임을 성찰하라는 말씀이 이 안에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3절에 내 죄벌이 너무 중에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주의 낯을 못 본다.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 나를 만나는 자 나를 죽이겠다. 자, 이게 어떤 논리적 비약이죠? 자, 여호와 하나님은 아벨에 대한 그 생명의 핏소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인은 그거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의 심화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했던 이 말이 복음의 메시지로 지금 주시는 건데, 땅에서 유리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땅에서 뭔가를 내야 될 생각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카인은 계속해서 그거를 자신의 생각으로 부풀리는 거예요. 주의 낯을 보지 못하고 나를 만나는 자 나를 죽이겠다.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카인에게 찾아와서 대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낯을 못 보죠? 이게 바로 인간적인 상실과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해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때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그때 살고 있는 헤롯 당원들만 예수님 십자가의 책임이 있나요? 아니죠. 우리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관심이 없는 이상.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건네셔서 그렇지 않다. 15절에서 카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 카인 너에게 표를 준다. 자, 이 얘기가 모두 뭘까요? 오트, 표적을 준다. 7 준다. 이게 카인이라는 존재가 아벨을 발견해야 됨을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암시가 어떻게 일어나죠? 동명이인이 등장합니다. 17절에 보면요. 에녹이, 그러니까 카인이 에덴 동편 노땅, 이 노땅이라는 게, 노시라는 게 바로 방랑이라는 뜻이에요. 카인이 거기서 방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내와 17절에 보시면 카인과 아내가 동침해서 카인이 에녹을 낳아요. 이것도 신비로운 게 지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았다고 해요.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그녀가 잉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또 그가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뭐 용법들도 있고. 자, 에녹을 낳아요. 이 에녹이라는 단어 스트롱코드 2585는 저기 셋의 후손, 그러니까 아벨이 죽고 그 다음에 아담이 다시 셋을 낳잖아요. 셋의 후손에서의 나왔던 에녹과 동명이인이에요. 근데 왜 이런 같은 이름을 사용을 할까요? 여기서 이제 의미 포진이 있는 건데, 의미를 이렇게 서로 병치를 하는 건데, 에녹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존재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어떤 기능을 할까요? 성벽을 쌓는 이름이 돼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카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에녹이라고 한다. 그럼 이때 에녹은 어떤 이름이냐? 이때 에녹이란 단어는 봉헌하다, 하나님께 드리다, 연락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발견하는 발견체로서의 에녹이 아니라 그 방황하라는 의미로서 노땅을 주셨는데
그 노 땅에서도 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카인이 성을 쌓는 의미의 에녹으로 봉헌체를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동행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카인의 공포입니다. 우리 안에 이 카인의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카인의 속성은 반드시 고통스러운 족보를 잉태하는데, 그 고통스러운 족보가 뭘로 나타나냐면은 이제 카인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누굴 낳고 하다가 라멕을 낳아요. 근데 라멕이 지금 뭐라고 등장해서 표현을 하냐면은 24절에 이런 표현을 해요. 카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나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자,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카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다라고 얘기했던 그 7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카인에게 복음의 기회를 허락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그럼 카인이 구원 받은 겁니까? 이렇게 이해를 물으신다라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이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서 말씀드린 이 4장의 전체적 스토리텔링은 카인과 아벨이라는 것이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예표되듯이 나의 겉사람이 나의 죄의 법이 생명의 법을 지금 억압하고 있는 그 스트러글한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그걸로 유념해서 보시면 카인에게, 우리 이 겉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아벨의 핏소리의 의미를 깨닫잖아요. 십자가의 피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그 예표를 깨닫잖아요. 카인한테 표를 주는 것도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카인, 너가 세상에서 고정하고 세상에서 정착하려는 그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 안다. 하지만 그 속성이 너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을 안 받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은 덧없음, 아벨에게 있으니까. 그거를 깨달으려고 카인에게 벌을 7배를 받을 거다. 카인을 죽이는 자 벌을 7배, 카인에게 표를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표적인 거고, 그리스도가 7인 거예요. 7이 뭐죠? 안식이잖아요. 그런데 라멕은 보세요. 에녹을 가지고 종교성의 성을 쌓았던 그 결과의 족보로서의 라멕은 나를 위해서 벌이 77배다. 그러니까 퍼니쉬하는 그 심판의 움직임이 증폭된 거예요. 하나님은 카인의 죄를 증폭시키려는 마음이 없어요. 7배라는 게 7배수란 얘기가 아니라 7이라는 숫자로 집중한다는 거죠. 증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카인의 잘못된 생각, 빗나간 하타하트, 죄의 생각이 라멕을 낳았고, 그 라멕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77배의 벌을 주는 존재라는 그 죄의 증폭으로 죄를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이렇게 지금 그 표현을 한 거예요. 25절에 아벨 대신에 다른 씨. 근데 아벨의 대신에 다른 씨라는 게 뭘까요? 이게 아벨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인의 족보로 나오게 되면은 그 아벨은 계속 죽죠. 그러니까 카인의 족보와 무관한 새로운 씨. 여러분, 이 새로운 씨, 다른 씨가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마리아 출생에 대한 그 사건의 장치와 설정이 왜 필요한지 여기에서 쓰임 받는 거예요. 다른 씨. 그게 셋의 계열이 돼요. 그 셋의 계열이 다시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다시 구원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 예표가 되어 있죠.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바로 셋도 아들을 낳고 에노스. 이게 바로 다른 씨의 새로운 어떤 체계가 되는 거죠. 이게 영적 족보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4장에서 카인과 아벨의 스토리텔링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